세제 못하는 풍랑에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건심을 쉽게 하시고 내 죄여하던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죄도설 본받고 내 몸에 가진 없을 때 감비돔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의 눈 가만히 해서 죄가 하나님 대월 죄여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걱정을 뚫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또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예배자로 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처음 듣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들 때문에 다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애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보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늘 넘어지고 연약한 죄인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유혹의 손길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선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부끄러운 것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악함으로 채워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총을 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우리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안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흩어진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고통과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믿음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이러스 퇴치에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이루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위치한 누문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이 지역 주민들과 우리 교회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 주민들도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예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에게도 더러사 예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센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에게도 더러사 예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헤매었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네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네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사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고 하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또 실시를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도 종종 전화를 하거나 하면 무슨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8.15 광복은 단순한 그냥 세속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해석해 내어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바로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 선생님은 영국에서 에드워드 6세라는 이 분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이사야 주석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왕에게 헌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왕에 등극하는 날 선물로 줬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대로 나라를 통치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기록대로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했던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즉위할 때도 이 이사야서 주석을 정보해서 좀 더 수정하고 더 많은 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존 칼빈 선생은 이 이사야서를 헌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설교는 세상을 사는 백성들이 또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아주 적절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 이 이사야서는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므낫세 왕이 왕위에 등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분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다스리 예언을 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적인 걸 살펴보면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절 농사를 잘 지어서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적인 부흥을 누리고 살던 시절이 우시야 왕 시절입니다. 솔로몬 이후 가장 강성한 때를 가졌던 때가 언제냐?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52년을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아주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려가면서 외적으로는 부강해져 갔지만 내적으로는 교만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물질적인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직접 하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막아서니까 화를 내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기 시작해서 별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별궁에 가두어 놓고 그는 섭정왕으로서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의 이마의 문둥병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면 이사야서는 물질의 풍요로움은 영혼을 썩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시야 왕 말기에 시작된 시대적인 위기가 아하스 시대에는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또 더 북쪽에 있는 수리아라는 나라의 르신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유다를 공격해 내려옵니다. 이 아하스가 다스리던 이 유다를 침공하고 있을 때에 이 아하스 왕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만 엿보고 있던 이 아수르는 내려와서 이 수리아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중에 남쪽 유다를 돕기는커녕 더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역을 시작할 때는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1장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사야 전체,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 전체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건들을 대변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도를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다메섹이 수리아의 수도이고 저 메대 제국이라고 적혀있는 저 밑에 니느웨가 있는데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가 하맛을 점령하고 그리고 다메섹을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맞이하러 어디까지 가느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갔다가 다메섹에서 아주 웅장한 제단을 하나 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돌을 탁 깎아서 쫙 만들어 놓은 이런 제단을 하나 보고 난 뒤 야! 하고는 그걸 설계도를 그려서 성전마당에 이런 설계도대로 제단을 쌓아라 하니까 제사장은 왕이 돌아오기 전에 벌써 제단 다 만들어 놨어요. 영적으로 이만큼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혹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든 어떻게 하든 제단을 쌓을 때는 쪼갠 돌로 정을 대지 않은 그냥 자연석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아라 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제단 모양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쫙 각을 만들어서 쌓아놓은 제단,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대하고 웅장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영적인 삶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던 왕입니다. 이 아하스는 제단의 크기가 곧 능력의 크기고 제단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인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들 히스기야는 이 제단들을 다 허물어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나님께로 회복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왔을 때에 천사를 보내어서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유다 나라의 영적 부흥의 불길을 지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개혁으로 유다가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야 유다가 정결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의 등극까지 긴 세월 동안 예언을 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 전체를 서론적으로 얘기하면서 1장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유다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물질의 부요함이 안전함도 완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절, 그 시절의 부유함을 맛보면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체로 80년대에 우리나라가 부강한 시점에 태어나서 그 부유함을 바라보면서 자라온 80년대, 90년대 이런 아이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사야는 그런 시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알았습니다. 모자란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조상들이 수고한 물질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물질적인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 아니다. 물질적인 부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하나의 테스트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요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시험해 보는 테스트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면 대체로 겸손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다가 물질적인 부요가 오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했고 내가 이룬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겸손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기회가 없어서 겸손한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기회가 줬다면, 물질의 부유함이나 권력의 강함이나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흥도 맛보았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빈부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양분된 사회적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바꾸어라.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사야가 살고 있는 형편과 비슷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우시아 왕에 의해서 부강한 나라를 경험했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기상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의 이 민생 경제가 최악에 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우리의 기상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오늘날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국회가 지금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우리는 결국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먹고 살만하니까 좀 더 쾌락을,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육체적인 쾌락을 향하여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한때 국민소득 3만 불, 굉장히 저도 기뻤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우리 국민소득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4만 불을 향하여 간다 하다가 지금 멈추어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국민소득 3만 불, 국민소득 4만 불 하면 저는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살피는 것은 차라리 국민소득 만불 시대가 더 행복했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건강했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3만불 시대, 4만불 시대가 되어지니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은 극에 달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15 광복을 통하여 주셨고 6.25 동란이 일어난 가운데서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뭐합니까? 육체의 쾌락을 가지고 쫓아가고 세속적인 즐거움만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어떻게든 편안함과 편리함과 헌신과 희생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8.15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과분한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시절에 제국주의에서 점령당했다가 식민지로 있던 나라가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독립을 맞이한 나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6.25를 겪고 그러면서도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숙제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숙제는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라고 주는 사명입니다. 이 숙제를 우리가 제대로 잘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난 앞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함을 가져다 주거나 안정을 가져다 주거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이런 복을 주셨던 이유들을 저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이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어느 한 동네에 한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리서치하고 조사하고 이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뒤에 결국은 선교사가 안 되겠다 하고 그 동네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자료를 받아든 한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딱 보더니 목사님, 제가 그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거기 되겠나 했더니 들어가더니 여러분 1년 6개월 만에 예배당 세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빨리빨리 건성, 이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빨리빨리 때문에 곳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급박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 너희는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안 돼서 출발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다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물질적인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스는 국제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애썼지만 오히려 손해만 봤습니다. 히스기야 왕 초기에는 성전 벽에 입혀놓은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봤지만 결국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은 지금 우시야 왕의 말기, 요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기에 2절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육하였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크게 융성하게 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를 양육했다, 너희 나라를 크게 번성하게 만들었다, 크게 융성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우시야 왕의 선왕은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이 아마샤 왕은 에돔을 쳐부수고 와서 교만하여 들어서 에돔의 신상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신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교만해져서 저 북쪽 이스라엘 왕과 우리 전쟁 한번 하자 이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마샤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오히려 북쪽 요아스 왕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요아스 왕이 죽고 난 뒤에도 15년 동안 더 생존해 있는 그런 비참한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지고 북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수십만의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이 우시아는 아버지의 교만함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여서 크게 융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우시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부강하여지자 점점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만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3절 말씀은 이런 백성들이 소와 나귀의 비유를 통해서 소나 나귀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를 축복해 주고 있고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축복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이것이 누가 준 것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사야 1장에 있는 이야기가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명기 32장 1절에서 13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에도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듯이 그렇게 신명기 32장 1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즉 이스라엘의 주신 복입니다.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즉 우시아 왕 시절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좋아했던 우시아를 통해서 풍성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우시아 왕의 말년이 그러했다. 그리고 아하스 왕 시절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것은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내 손에 들어왔으니 이것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단돈 100원을 쓰시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나라는 성전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성전 예배를 했습니다. 더 많은 제물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양을 잡고 많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1장 후반부에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였느냐? 너희들의 양과 순양의 기름에 나는 지쳐버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많은 양을 드리고 순양을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교인 숫자에는 기대를 가졌지만 그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바르게 드려졌는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시절을 보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걱정이 있는 줄 압니다. 어디 사람들 많은 곳에 갔다 오면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쯤 종식이 될까? 백신은 언제나 나올까? 특효약은 있을까? 뭐 이것 걱정도 있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암에 안 걸리고 좀 천국 갈 수 없을까? 그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 부탁이 목사님 제발 암 안 걸리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러길래 제가 이랬어요. 암 안 걸리면 천국 안 갑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다 암으로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장기가 우리 몸의 기관이 하나 멈추어 서는 것이 이제 암이 발생되어지는 증거입니다. 단지 고통스러우냐 안 고통스러우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암 걸리기 전에 죽었는데 왜 그랬어요? 암 걸리기 전에 먼저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사업 걱정도 있고 한국 경제는 어떻고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많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근심으로 인하여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교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수많은 걱정과 근심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근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데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까,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더 부강하고 어떻게 더 많은 부요를 채울까 그것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고 가장 큰 근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단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다가 안 되면 뭐합니까?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왜?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길을 걸어가고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함에 젖어서 죄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유다 나라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시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한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놓인 대한민국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무당을 불러서 코로나를 물리치고 국군을 흥왕하게 하겠다고 구판을 벌이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먹고 배부르고 기름지고 살찌니 국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들이 어디 나가서 어머니 며느리입니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딸이 엄마 사위예요 하고 데리고 왔는데 여자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지금 합법화하려고 국회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 중에 여러분 동성애 비난하지 마라.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아이고 저는 절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절에 다니면 안 된다. 거기는 구원이 없다. 이러면 이 사람이 들어가서 나가서 이 영광교회 아무개가 나를 보고 절에 다니면 구원 없다 했다. 내가 기분 나빴다고 고발하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8.15 광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믿음만 물려주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회를 물려줘야 되고요. 건전한 문화를 물려줘야 되고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물려줘야 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자꾸 신앙으로만 잘 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건강한 사회를 물려줘야 건전한 문화를 물려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는 것입니다. 울고 계시는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 버려두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따라가면서 채찍을 들고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겨울철 가수원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울철 가수원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겨울철에 있는 원두막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일이 있을 때 추수할 것이 있을 때 원두막이 필요하죠. 그러나 겨울의 원두막은 버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포로, 바벨론은 포로가 되어 나온 다음에야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아들을 셋 키우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고 들을래? 말로 할 때 들을래? 가끔씩 여러분 매를 맞고 듣는 게 잘하는 겁니까? 말로 할 때 듣는 게 잘하는 겁니까? 말로 할 때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면 예배를 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라. 통곡하며 부르짖을 수 있을 때에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은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비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희망이 있고 그때 꿈이 있고 그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오늘 또 내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근심이고 걱정이다라고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멸망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생존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생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남들처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같은 배를 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망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요함, 물질의 부요함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했습니다.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죄에 익숙해져 있는 증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것 가지고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아직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에서만 중직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중직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한 땅을 두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교회들이 있었던 터마다 뭐가 서 있는지 압니까?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습니다. 우상이 서 있습니다. 그 우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남은 자의 사명이고 마지막 생존자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또 탄식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것이 곧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 축복은 오늘 또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테스트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많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근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배워내 죄인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릇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거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외로하소서. 어리 주와 같으시네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어소서.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좀 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토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이사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영광교회 위에 오늘 또 예배로 모이는 대한민국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삽시다 라고 하면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삽시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지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몸에 발열이나 또 기침이나 이상이 있으면 교회 출입뿐만 아니라 바깥 출입도 자제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감기 증세 같은 것이 있어도 바깥 출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 안에 들어있는 특별 헌금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특별 헌금을 한 4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합니다. 이 특별 헌금 보면 세례교인 의무 헌금, 교회 개척을 위해서 세례교인 의무 헌금이 있고 또 제가 신대원 졸업 33주년 행사를 하면서 우리 동계에서 1억 550만 원을 모아서 신대원 발전을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해 헌금도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전라도에 회관을 가지고 있던 넓익교회가 이제 개척해 나가면서 한마음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기에 또 헌금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 피해를 수해 때문에 여러분 우리 견면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그냥 축대가 무너지면서 화장실을 완전히 그냥 썰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장성시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완전 물에 잠겨지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 수해 이번 피해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이걸 일일이 별도로 하기는 당회가 너무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한 번에 같이 합시다 해서 봉투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런 일에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함께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하시고 또 여러분 발열, 기침 증세에 있으면 접촉자 피하고 늘 손을 잘 씻으시고 손을 눈과 귀와 또 입과 코에 잘 안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주민간담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을 예정인데 이것이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져 가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 누문동 재개발 사업 가장 원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갑시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